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능력 주이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아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멘.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를 믿게 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순간부터 한순간도 변함없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리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셨던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응답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할 수 있다 하시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심령의 고백, 말의 고백, 우리의 삶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 시리즈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자라는 큰 타이틀 아래에 오늘은 버리고 떠나야만 갈 수 있는 곳, 그것이 어디냐면 천국이다라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버리고 취하는 것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 케빈 형제 하울링이 좀 나는데 마이크에. 그러니까 사람은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없어요. 하나를 가지려면 하나를 버려야 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올 때는 어디를 버리고 온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한국을 버리고 온 거예요.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살면서 영주권을 땄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한국에 대한 미련보다는 이제는 내가 살아야 할 곳, 이것이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미국에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한 편은 놓고 한 편은 쥐면서 오게 되어집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30년 전에 이제 한국을 떠나왔더라고요. 참 오래됐어요. 보니까 떠나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떠납니까?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는 생각으로 저도 떠나왔어요. 그런데 떠나와 살다 보니 내가 두 개를 다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 그것 중에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아, 내가 이제는 놓아야 할 것이 한국이었고, 내가 나에게 허락해 주신 환경, 이 미국이란 땅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미국을 붙잡고 이제 미국에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 때에 처음에 한국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이국 땅에 와서 이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도 요즘에 오는 분들은 좀 괜찮아요. 95년도, 94년도에 한국을 떠나서 이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보지도 않았던 땅으로 가서 학교를 갔다가 기숙사를 돌아오는 길에 이 하늘을 보니까, 거기가 이제 비행기가 내려앉으면서 가는 히드로 공항으로 가는 그 길선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얼뜻 하늘을 보는데 하늘에 제 기억으로는 대한항공 항공기가 지나가는 겁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대한항공이 뭐 대수예요? 그 항공기를 보는 순간 갑자기 가슴에서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순간 가슴에서 그리움, 서러움 이런 것들이 복받쳐 올라오면서 눈물을 흘린 것이 이제는 언 옛날 과거로 올라가서 그게 가물가물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요즘에는 생각해 보면 제가 한국 뉴스도 잘 안 보는데 어제 이제 그 뉴스를 한번 켜서 봤어요. 근데 한국 떠나온 지가 몇십 년이 되다 보니까 한국에 살았던 것들과 어떠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거기서 뭐를 하면서 있었는지에 대한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게 더 나에게는 익숙해졌습니다. 미국의 문화가 익숙해요. 요즘은요, 미국 땅에도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내가 미국에 살지만 미국 땅에도 영원히 살 수 있는 땅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영원히 살 수 있고 영원히 살아야만 하고 영원히 거할 곳이 어디라고 성경이 끊임없이 창세기를 시작으로 계시록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무엇을 바라보며 하루하루의 고된 삶의 이 터전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버티듯이 이렇게 살아가며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지금? 예? 이 생활전선에서 뭐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게 사세요? 성경은요, 무엇을 바라보며 살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무엇을 바라봤는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이 성도라고 하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관점, 우리가 바라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걸어가는 것, 내가 먹을 때에도, 내가 손을 잡을 때에도, 내가 손을 놓을 때에도 모든 것의 기준과 모든 것의 시선과 모든 것의 관점은 한 곳을 향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 한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대요. 그 한 분이 누굴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예수를.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분 한 분만 바라보고 앞을 향해 전진해서 나가겠노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갑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안 믿는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당만 밟고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돌아가는 인생들 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예수를 만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가 되심을 깨닫고 그 구원주를 붙잡고 그 구원주가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걸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어떻게 하신대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말을 계속합니다. 뭐를 어떤 중요한 말을 해요? 처소를 예비하시고 처소를 예비하면 그리고 나 있는 곳으로 내가 너를 영접하여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 곳은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우리가 잠시 지나가는 잠깐 스테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뭐예요? 스테이션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나 있는 곳,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처소,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약속의 처소를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냐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이 3절의 말씀,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 길을 알려줍니다.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무슨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이 이야기죠. 너희가 정말 예수를 믿느냐?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래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위의 것,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위가 어디냐는 거예요. 지금 아까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거기가 어디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준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처소예요. 그 처소가 어디냐면 우리를 주님께서 데리고 가실 그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어디예요? 하늘에 있는 것, 위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희가 아버지께로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 것을 자꾸 생각하고 어디 것에 목매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땅의 것에 목매어 살지 말라는 거. 목사님 참 답답한 소리 합니다. 목사님은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세상에 나가 렌트비를 내야 되고 세상에 나가 많은 일들을 하는데 어떻게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삽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세상 것을 바라보며 세상 것을 이루고 세상 것을 찾아가는 삶은 결국은 세상 것만 잘 따라가다가 그렇게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살다 세상적으로 죽어 결국은 세상에서 허락되어진 것만을 바라보고 먹고 살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자, 위의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를 생각하래요.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처소, 위의 것이 어디라고 성경에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말씀을 하시냐면 베드로서 3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갑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가 바라봐야 할 땅은 지금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서 사람들이 죄악 속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이 땅의 삶을 바라보고 이 땅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욕심내고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러한 가득 찬 정욕을 우리가 쏟으며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된대요.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아까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나의 입술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구원주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내가 믿어 구원받은 백성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 정말 하고 있습니까?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죠? 아멘. 예.
우리가 이제는 신앙의 연조가 좀 어느 정도 있으면 이 정도에서는 정말 생각하지 않아도 아멘이 나와야 되고, 이 정도에서는 정말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는 내가 하나님 틀림없이 이것은 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이 내 안에 믿어져야 돼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시편 기자는요 98편 9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천국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시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니다.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미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아멘. 이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라고 명령을 합니까? 천국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의 일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그렇게 살으래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내가 보여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다가 바로 세상에 나가 사회로 나가버리면 언제 그런 생각을 했냐는 듯이 다 잊어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이 현실이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럼 우리가 가야 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며 누가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지 오늘 우리가 또 두 가지만 보면서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세상과 육신을 떠나야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세상과 육신을 떠나야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한국을 떠나야만 미국으로 올 수 있어요. 재성이가 내일 비행기 타고 이제 미국을 떠납니다. 미국을 떠나야만 어디를 갈 수 있어요? 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해진 이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를 놔야 하나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야 저기를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요 아담으로부터 죄의 결과로 반드시 죽어야만 해요. 창세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망은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반드시 사망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흙으로 왔으니 너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뭐예요? 나왔으면 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아주 특별한 경우에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성경 속에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 받았던 사람들이 있긴 있었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장 13절로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갑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내미니라. 아멘.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다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 믿음의 선조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나와 정말 마음이 아픈 사람이다, 내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극찬을 했던 인생이 하나 있었죠.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이 성경 인물 속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신앙적으로 본받고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이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신앙을 본받기를 원한다라고 답한 사람들의 68%가 누구를 지명한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을 지명했어요. 나는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고 싶습니다. 나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참 고귀한 신앙을 갖고 싶습니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도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인생은 세상과 육신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떠나야 하는데 이 떠나야만 갈 수 있는 곳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준비하시고 계신 처소에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요 떠나야 할 사람들이에요. 자, 이 땅에 와 있는 외국인들은 떠나야 됩니다. 나그네들은 떠나야 됩니다.
여행자들은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다 여행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가득가득 쌓아놓은 거 가지고 평생을 이제는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 수 있다고요? 나는 노후를 다 이제 완성 다 져놨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에 주님이 와서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저녁 내 영혼을 데리고 가면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요. 우리한테 주신. 우리가 너무 착각하고 살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내가 누리며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영원토록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사는 인생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본향을 찾는 것,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내는 그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할 본향, 우리가 생각해야 할 본향, 우리가 눈을 뜨고 바라보며 마음의 문을 열고 바라보며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늘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본향이 어디예요, 여러분?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쉬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나와서 아담과 하와가 죽을 때까지 어디만 바라보고 살았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죽을 때까지 에덴만 바라봤을까? 언제쯤 내가 다시 리턴을 할 수 있을까? 언제쯤 내가 다시 내가 돌아갈 수 있을지. 주님, 내가 언제입니까? 그 천국,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세계,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며 모든 것을 다스리며 모든 것에 아비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같이 거닐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같이 거닐며 교제했었던 그 천상의 천국을 날마다 그리워하며 날마다 그것을 동경하며 살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요, 농사를 짓다가도, 아담은 수확을 하다가도, 아담은 밥을 먹다가도 하늘을 바라봤을 겁니다. 아담은 미움을 가지고 있다가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죠. 내가 올라갈 곳이 저곳인데 내가 이 땅에 영원히 있을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아담은 뭐를 하면서도 아담은 저 에덴을 바라봤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로스트 파라다이스를 했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회복하고 내가 다시 꿈꾸고 내가 다시 바라봐야 할 천국을 이제는 정말 등한시하고 생각조차 하지 않다가 주일날 한번 와서 천국 얘기한다니까 아, 천국이 있구나, 천국을 바라봐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에 와서 다시 하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정립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죽었고요. 모든 인생은 이 땅을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의 외국인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일수록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그렇게 미련맞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강건해야 몇 살이래요? 80이래요. 강건해야 80년이에요, 여러분. 내가 온전히 생각하며 온전히 내가 나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며 결정하며 살 수 있는 나이가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조금 더 길어졌을지 모르지만 그래봐야 100년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한테 다시 일깨워주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같이 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무서운 말씀을 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고 끝이 났으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뜻이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모든 인생은 태어나게 되어지면 응애하고 태어나게 되어지는 순간에 이미 그 사람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분명히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느니라. 심판이 있나니.
그래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는 그 심판을 준비하며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아까 우리가 골로새 3장 1절로 2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신 천국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살리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가 내 안에 가장 중심이 되어져 예수가 나의 삶의 가장 큰 가장 위대한 분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 심판 가운데서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지금 있는지,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서 가득가득 메우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받게 되어질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죄된 육신을 떠나 더러운 이 세상의 거처를 벗어나야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주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죄된 세상과 육신을 떠나는 것을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을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본향을 생각하라는 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향을 향해 가노라, 내가 본향을 생각하노라라고 하는 본향을 생각하며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욥기서 28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갑니다.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학박사를 많이 따서 무슨 좋은 대학을 나와가 지혜롭고 지식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아는 사람, 누구를 경외하고 누구를 하나님 영광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래요.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 악에서 떠나는 사람.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나는 기도를 2분만 해도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기도를, 좋은 기도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 같이 좋은 기도가 없어요. 주기도문 같이 좋은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중세시대의 교부 시대 때에는요, 그 시대 때의 교회들에서 교인들에게 뭐를 의무적으로 하게 했냐면 하루에 주기도문은 10번씩 암송하도록 그렇게 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주기도문 몇 번씩이나 외세요? 주문 외듯이 외우는 거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옵시며 쭉 나가잖아요.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사람들이 좀 꺼림칙해야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네? 크게 해봐요. 크게. 기억이 안 나. 네, 그렇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네? 우리의 죄를 사해 줍시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나도 저 사람의 죄를 사여주고 저 사람 용서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뻔뻔하게 이 기도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기도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네?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주기도문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루에 10번씩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기도줄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 영적인 삶으로 돌아서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또 두 번째는 세상의 즐거움과 욕망의 쾌락을 버려야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은요, 모든 육신과 육신의 즐거움이나 세상에 속한 모든 쾌락을 버려야 갈 수, 이거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죄의 결과인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육신의 즐거움과 욕망과 쾌락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버려야만 천국 갈 수 있는데 이것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로마서 8장 2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니다 같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육신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버리는 것,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 그 바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바라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예비되어진 저 하늘 위에 있는 것,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 예수님의 처소를 바라보며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의 집, 그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방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죽으면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사탄이 이 주름 잡고 있는 세상에부터 해방입니다. 고통과 이 많은 괴로움 가운데에서 해방입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서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 가운데서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이것이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타내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영원한 자유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 이게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막 흥분되지 않으세요? 네? 복권 맞아가지고만 흥분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제가 혼자서 다시 또 요즘 그 스테이지가 온 것 같은데, 요즘은 성경을 통해서 누가복음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를 통해 제가 혼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죠. 요즘 계속 지금 그렇습니다. 너무 좋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요, 육신뿐만 아니라 육신의 즐거움을 버려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야 할 그 나라 때문에 나의 육신적인 즐거움에 뭐를 포기하고 뭐를 지금 놓고 있나요? 육신의 즐거움은 잠시 잠깐 우리의 곁에 머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아름다움도 잠시 잠깐 머무는 것뿐이에요. 제가 거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내가 어쩌다가 이 모습이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거울 앞에 있는데 저희 아버지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 저희 아버지가 50쯤 되셨을 때 제가 저희 아버지를 보고서 야, 우리 아버지가 참 많이 늙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거울 앞에 서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의 모습을 하고 저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생각은 그랬어요. 제레미처럼 날마다 푸릇푸릇한 젊음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어때요? 머리도 끄트끄트해지더니 얼굴에 검은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걱정은 안 해요. 고종환 집사님 때 가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즐거움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나의 미모 때문에 날마다 거울을 보면서 야, 정말 이쁘게 생겼네, 정말 멋있게 잘생겼나라고 하는 분들 계세요. 참 어리석은 분들이. 잠시 잠깐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20대 때 30대 때 안 이뻤던 분들 있어요? 남자분들 중에서 안 잘생긴 분들 있어요?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남자분들이 장로님들 뭐 집사님들 할 것 없이 어쩜 그렇게 다들 잘생기셨어? 네? 아니, 이건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정말 호남형들이 다 저를 비롯해서. 근데 여러분, 잠시 잠깐이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뭐래요? 안개니라. 안개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을 것이고, 안개가 이쁘면 얼마나 이쁠 것이고, 안개가 잘생겼으면 얼마나 잘생겼을 것이고, 안개가 가졌으면 얼마나 많이 가졌을 것이고, 안개가 키가 크면 얼마나 클 것이고, 안개가 키가 작으면 얼마나 작을 거냐는 거예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지는데,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충격적인 거를 봤어요. 뭐를 봤냐면, 말벌집을, 그 말벌이 하도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그리고 일반 벌을 잡아먹는데, 걔네들이. 근데 저는 그렇게 큰 줄 몰랐는데, 일반 꿀벌하고 말벌하고 잡아가지고 비교하는데 정말 이 손가락만한 거하고 요만한 거 이렇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벌 하나가 말통 하나에 그 꿀벌 그 집에 들어가면 꿀벌 몇 천 마리를 말벌 한 마리가 다 죽여버린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안 되겠으니까 말벌집을 찾아가지고 말벌을 퇴치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말벌이 나오는 구멍을 딱 틀어막고 그 다음에 말벌 통 위에도 딱 틀어막고 어떻게 했을까요? 네? 네. 큰 불통에다 넣고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문을 딱 닫고 이렇게 유리로 돼 있는 문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말벌 통은 지구예요, 지구. 그 속에 있는 벌들은 누구예요, 지금? 그 속을 이제 그 나중에 그 해부도를 보니까 저 말벌통 속에 그렇게 많은 그룹의 집들이 있는지 몰랐어. 미국도 있고요,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다 있어. 여러분 불통에 들어가면 불쏘시개로 거기서 말벌들이요 자기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그냥 말 날개짓을 하고 그냥 날아다니는 놈에 그냥 막 벽에 붙어가지고 녹아지는 놈에 별난 것들이 다 있어요.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성경 뭐라 그래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벌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어요. 잠시 머무르는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정신적인 쾌락이든 육신적인 쾌락이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15절로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갑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거 누굴 위해 예비하신 성이에요? 나를 위해 예비하신 성이에요. 이 본향 누구를 위해 예비하신 본향이에요?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본향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거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엔 나를 위해서입니다. 모든 성경의 주체는 나와 하나님과의 맨투맨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본향을 예비하시고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러 올라가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내려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천국을 지향하며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식도 학력도 권세도 돈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세상이 모든 즐거움을 주었던 그 어떤 것도 다 버려야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제가 이게 뭐 사실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점령 전쟁을 다 마치고 죽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죽을 때 자기의 관에 구멍 2개를 내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쪽 구멍에다 뭐를 내밀고 장사를 지내라 그랬죠? 손을 2개를 내밀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저 많은 황금보와 저 많은 권세와 저 많은 이 유혹과 쾌락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죽을 때가 되어 보니까 아무것도 손에 쥐고 가는 게 없더라는.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좀 알려라 해서 구멍을 뚫어서 장례를 치렀대요. 뭐 이게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드러난 고백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했던 고백 우리는 기억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니 내가 세상에서 즐기고 누리고 누렸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보니 다 헛되고 헛된 것뿐이었더라라는 것이 솔로몬의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쓰지 못할 만큼의 돈을 모아두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무엇인가를 모으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버리지 않고 버리지 못한 것들 때문에 그것에 깔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인기의 노예가 되어져 살아갑니다. 나는 평생 젊을 줄 알았는데 어느새 50이 되었고요. 이 순식간에 주님 앞에 가야 할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이 불현듯 저의 가슴에 와 닿았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에게 기쁨과 쾌락을 주었던 모든 것들을 버리는 연습을 한 번 한 번 하나하나씩 하면서 떠날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맞이해야 할 본향을 가야 할 준비를 하면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시작하는 우리 사랑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